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만족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하지 않고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들께서 문을 열고 닫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더 이상 사람에게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는 일을 직접 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자를 보낼 것이란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주셨고요. 줄기차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대로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확증을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끈끈한 관계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도록 기다려라, 이것을 분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 때였다,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 이렇게 정말 이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3대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오순절, 이것을 지켰죠, 절기를.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이제 잡히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 또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약속을 이제 하시고 이제 이것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단지 성령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임하셨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몸이 떨리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일들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 그 의미를 곱씹고 곱씹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기대한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또 느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디로부터 임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휘휘거리는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촉감으로도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는 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불들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고요. 또 나중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되었겠습니까? 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 감사와 감격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란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성령님의 성품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죠. 하나님은 잔잔하게도 말씀하시고 강하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시고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잖아요. 성령도 동일하게 이런 성품을 갖고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처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은 실제한다. 이것을 이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구원받은 것 의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의심하지 마. 어쩌면 연약한 심령들을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의 손길을 들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입술까지 주장하셔서 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말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에는 성령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언과 동시에 이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대인이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온 사람이요, 이게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대인이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믿는 자들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임재한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죠. 그렇게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이 지금 이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 한눈에 보고 이해하고 마음에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의심이 많아서 참
참 쉽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어요. 의심하는 우리 마음까지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의심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신다. 이거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주고 계시는 거냐?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냐? 이게 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세요. 또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 심령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겠지. 나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시겠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들 못지않은 크신 역사,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사실로 내 것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나에게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성령 충만을 못 받고 매일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거 믿자. 믿고 살자. 애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역사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런 생각 갖지 못해요. 얼마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엄청난 역사 일으키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은요, 뜨거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부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부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건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더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 마음의 사모함으로 더 굳건하게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백 올려드리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